이 시간에는 우리 서 목사님께서 제사장 엘리와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라서 오늘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우리 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목사가 설교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사회 봐주시고 이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괜히 어디 초청받아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드립니다, 이 인사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 녀석이 하도 집에서 심심해가지고 같이 게임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닌텐도, 위, 네, 뭐 아주 좋은 건 최신이 아니라 저희는 오래된 기계고 또 게임도 오래된 겁니다. 그 번들로 딸려오는 것, 그 정도. 예전에는 분명히 이제 제가 그런 게임을 하면 뭐 이렇게 주로 스포츠거든요. 하면 제가 다 이겼습니다. 애들이랑 하면. 그래서 애들이 막 한 번 더 해요 이러면 마치 선심 써주듯이 한 번 더 해주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졌어요. 딸아이는 이 그 웨이크보드라고 모터보트 뒤에 쫓아가면서 이렇게 물을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했는데 한 번도 물에 안 빠지는, 저는 계속 빠지는데, 아들 녀석은 저랑 볼링을 치는데 스트라이크에 스페어 처리까지 다 하고 저는 빠지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애들이 막 저한테 매달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야 다시 해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보면 비록 뭐 게임뿐만이 아니라 애들이지만 어른인 저보다 나은 것들이 애들한테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견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도전도 되고 긴장도 됩니다. 아빠 이거 몰랐어? 뭐 단어 뜻 이거 몰랐어? 이러면 이것 봐라 이러면서 이제 조금 긴장이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또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어른과 어린아이가 대비되는 이런 본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엘리 제사장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인 이 사무엘을 찾아오시는 말씀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엘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아이 사무엘을 찾아오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떤지, 하나님 보실 때 내 삶이 어떤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아이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 이전에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빈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고 이상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누구한테 보였을까요? 제네럴하게 말하면 백성의 지도자들이겠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 말고 그 이전까지 거슬러 가보면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지도자들은 하나님하고 친밀한 삶을 유지를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는 시대가 좀 바뀌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떠나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사사 시대가 되어졌는데, 사사 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때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절을 읽어보시면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사사기가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 사사의 시대 마지막 부분이 지금 사무엘 초반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대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 외에 특별히 엘리 제사장 때의 상황과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 지금 번역은 이제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저희가 이전에 봤던 성경책 개역 개정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은 불량자였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 이후에 나오는 이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참 불량스러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제물 중에서 자기의 분깃을 얻습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 7장 이렇게 보시면 보통 얻는 것이 가슴살, 운동하는 청년들은 닭가슴살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슴살, 그리고 오른편 뒷다리, 이렇게 딱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고기를 삶고 있는데 갈고리를 그 가마솥에 집어 던져 넣어가지고 아무거나 걸려라, 좋은 것 걸려라. 자기에게 주어진 부분이 아니라 제사의 규정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막 끄집어내는 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다른 행동은 고기를 삶기 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생고기를 내놔라. 삶기 전에 제사장이 생고기를 원한다. 이제 삶는 게 지겨워가지고, 삶은 고기가 지겨워가지고 그날 저녁은 뭐를 먹겠다? 스테이크를 먹겠다 이거죠. 구워서 내가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겠다. 심지어 이들은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또 동침하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 제사장 이 아버지가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들에게 말하는데 점잖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듣지를 않아요.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왜 듣지 아니했는가? 25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셨나? 처음 이 아들들의 모습을 시작하는 이 부분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행실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이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행실이 나빠서, 불량해서. 근데 이 불량하다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다른 사람에게도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들에서 한 사람 부자의 목동과 가축들을 돌봐준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밤에 보초를 서야 됩니다. 혹 사울이 그 군대와 함께 쫓아오지 않을까. 그러면 옆에 같이 있던 그 목동들, 가축들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망을 봐주니까 혹시 도적이나 강도로부터 이들이 도움을 받는, 보호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양털 깎을 때가 됐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 이스라엘은 축제였습니다. 많이 깎고 그걸 이제 넘기기 때문에 돈도 벌고, 그때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죠. 사람들도 부르고. 그러니까 다윗도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선을 베풀어 달라, 음식을 좀 달라 이런데 이 사람이 무시합니다. 다윗이 누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뭐를 달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다윗이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 이제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다 칼을 차라, 치러 가자.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오늘 우리가 치자. 이때 이제 그 종들이 그 모습을 딱 보고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부인에게 얘기를 하고, 이 부인은 빨리 그 종들의 얘기를 듣고는 다윗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때 종들이 부인에게 또 부인이 다윗에게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불량하다. 이 사람이 불량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 누구죠? 나발.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당신이 지금 빨리 손 써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 다윗한테 지금 몰살당합니다. 부인이 다윗 앞에 와서 얘기합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이 사람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 불량하다, 우리는 그냥 불량하다 한국말을 그렇게 듣는데 사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히브리어로는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벨리알입니다. 원뜻이 뭐냐면 useless예요.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진짜 웃기지 않아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부였습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목동들이 많고요, 가축이 많았습니다. 고기도 많고 돈이 많았는데 그를 향한 성경의 평가가,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가 뭐였냐면 벨리알, useless,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 지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직은 우리가 지금 의미가 좀 너무 안 좋아져서 그런데 세습직이었습니다. 상속을 합니다. 자녀에게. 아마 이들도 엘리 제사장이 나이 많았으니까 적정 나이가 됐을 거고 성인이었을 거고 그러면 물려받아서 제사장이었겠지요. 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의 지위에 걸맞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성경의 평가는 불량하다, 벨리알, 유슬레스하다. 나발과 엘리의 아들들, 경제적인 부와 능력과 또 지위,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평가는 벨리알, useless. 여러분, 혹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건강과 젊음, 시간,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혹 나에게만 유스풀하지 않습니까? 나만 유익하게 하고 나만 즐겁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정말 그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많이 가지고 있고 지위가 있고 높고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내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지금 평가는 혹 벨리알이라고 하시지는 않을까? 우리가 한번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받는 도전은 이 엘리 가문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슬리스한 엘리의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무시당하고 불법이 행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들 대신에 아이 사무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그런데 엘리는 자기가 안 불렀다고 돌아가라고 그러죠. 엘리가 혹 또 말합니다. 내가 안 불렀으니까 가서 자라. 좀 짜증이 났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잠 주무시다가 새벽에 한 두세 번 이렇게 깨시면 그 다음날 참 힘이 듭니다. 그죠? 특히 어르신들은 자다가 이렇게 한 두어 번 깨버리면 또 다시 잠을 자기가 또 힘드시다 그래요.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을 그렇게 또 돌려보냈는데 세 번째 사무엘이 또 잠을 청하는데 또 자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잽싸게 일어나서 이번에는 맞겠지 하고 달려와서 살짝 다시 잠이 드는 엘리 제사장을 또 깨웁니다. 저 부르셨어요? 이번엔 진짜 화가 나가지고 이랬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야, 잠 좀 자자, 잠 좀. 너는 잠도 없냐? 뭐 그냥 제가 상상으로 해본 것이니까. 근데 엘리가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두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에게로 장면이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장면을 넘기지 말고 여기서 한번 스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엘리를 한번 보시자고요. 야 사무엘아,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나 보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라 알려주고 돌려보냅니다. 단순한 심부름꾼이었던 이 어린아이 사무엘을 돌려보내면서 제사장 엘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 아유 피곤하다. 쟤 때문에 오늘 밤 다 잤네. 날밤 새겠다. 그래 이제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시나 보는데 너는 잘 들어라. 나는 다시 자야 되겠다. 아우 힘드네. 새벽까지 이제 몇 시간 남았나? 3시간밖에 안 남았네. 좀 더 자야 되겠네. 그가 이렇게 다시 잠자리로 들었을까요? 두 다리 쭉 뻗고? 아마 저는 그렇게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곤히 자던 잠을 저 녀석이 다 깨워나서가 아니라 아마 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요? 생각이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뒷모습을 쳐다보는 엘리 제사장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시고 이상도 보여주시더니 한동안 없으시다가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구나. 그래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새로운 젊은 사람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셔야지. 그런데 왜 내 아들은 아닐까? 내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내 아들들이 하나님 섬기라고 지금 세움을 받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아들이 아니라 저 심부름하는 저 아이, 아직도 새파란 아이, 저 아이 사무엘일까? 그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때 엘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제사장인 자기에게도 말씀 안 하시고 또 그 일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자기 아들들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고 기껏해야 심부름하러 다니는 이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 주실 때 그가 그 밤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안 엘리는 어쩌면 그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무엇을 위해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이 범했던 죄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마 그는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직감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나이가 들었고 성경은 그가 비둔했고 뭐 이렇게 말하더라도 제사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지각과 영성과 그 신앙적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자기를 3번이나 깨우는 그 아이 사무엘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가 깨달을 수 있었고 자기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한마디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앙적 양심, 영성,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직감하고 그날 밤에 저 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안 제사장 엘리는 자기 방에서 어쩌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왜 제 아이들이 아니라 저 아이입니까? 와 함께 저희 아이들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눈물로 간구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때는 이미 때가 늦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철회하지 아니하시는 심판을 그 집에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시면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또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한다면 한 박자 빨라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그때그때 한 박자 빠르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고 나서 하면 그때는 늦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laziness, lazy 말고 어시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ACEDIA.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것은 영어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고요, 헬라어에서 온 두 말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A는 아시죠? 뭐가 없다라고 하는 말에 붙이는 접두사, 부정접두사. 그래서 아노미 할 때 A 붙이고 apolitical, apathy 이런 데 A를 씁니다. 시디아는 어디서 왔냐 하면 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는데요, K가 영어로 넘어오면서 이제 C로 바뀐 겁니다. 영어 케어에서 번역이 됩니다. 돌보는 것. 그러니까 어시디아, 게으른 게 뭐냐면 돌보지 않는 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돌봐야 될 때 돌보지 않고 가만 놔두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편히 쉬는 그 게으름이 아니라 돌봐야 될 때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자녀의 신앙이 다음 세대가 염려스럽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그때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메어 달려야 한다면 오늘 메어 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한다면 지금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늦으면 소용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박자 빨리 게으르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앙적인 도전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우리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드려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한낱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얘도 컸으면 어떡합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지금 말씀을 들을 때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 사무엘이 자라서 그 이후에 선지자로 세움을 입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간 기간 동안 자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작점은 여전히 아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낱 아이, 심부름이나 하는 아이, 조그만 아이였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던 나발하고 달리 이 아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면서 가졌던 것은 옷 한 벌이었습니다. 그 옷 한 벌도 1년에 한 번 어머니가 성전에 오르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옷을 짜서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2장 19절 보시면 그 외에는 얘가 가진 것이 없었어요. 또 지위와 능력을 가졌던 엘리의 아들들과 달리 이 아이는 그냥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위도 안 되는 어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기를 내어드렸습니다. 우리 10절 마지막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 왜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제사장 엘리 제사장한테 말씀하세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중에 사람들이 이 조그만 놈이 네가 뭘 안다고 감히 그 입 다물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그가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엘리 제사장이 다음 날 아침에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너 다 말해라. 다 그가 말합니다. 혹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해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로 그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내 삶이, 내 능력이,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미미하고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부요로 하게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무능한 자, 가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땐 내가 만족하며 많은 것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useless하다고 평가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미미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useful하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 여러분들의 가정, 저희 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